네, 안녕하십니까. 신중기 목사입니다. 신중기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제 75강이 되겠습니다. 목이 좀 클클하네요. 네, 오늘 본문은 이제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기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쓰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일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 사랑의 옥합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1절에서 3절, 2절까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흉계를 꾸미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고 3절부터 9절까지는 여기 한 여인의 헌신, 한 여인의 헌신, 특별히 이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논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차치해 두고요. 이 여인이 헌신하는 장면이 9절까지고 여러분 10절에서 11절은 바로 배도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좀 통전적으로 본문을 보면은 앞뒤를 이렇게 통전적으로 본문을 보면은 본문의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본문의 구조는 샌드위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으로 줄어들면서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분야가 들어있는 그런 샌드위치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1절에서부터 우리가 16절까지 내용 가운데 이제 이런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이 다가옴이 1절이고 A입니다. A. 그 다음에 6월절을 준비하는 내용이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즉 6월절과 6월절을 이렇게 이 샌드위치 구조 가운데서 감싸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절, 2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관계, 모의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마지막 부분에 11절과 10절과 11절에 가룟 유다의 배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게 B와 B-로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가장 길게 열거하고 있는 한 여인의 향유를 부은 이야기. 그것이 3절과 9절의 C로서 이 샌드위치 구조에 마치 햄처럼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 키워드가 되겠고 키 구절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특별한 유월절을 준비하는 한 여인의 모습. 자, 유월절이 이제 이틀 지나면 유월절이다, 무교절이다 그랬죠. 유월절 14일, 15일이라기도 하는데요. 이 니산월 15일에 유월절 축제를 갖게 되어지는데 한 이틀 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자, 유월절이 다가왔다. 근데 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장면이 앞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유월절을 준비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의 모습은
마치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장례를 예비하는 그런 이야기로 예수님을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계기로 한편으로는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한편으로는 또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장면들 속에 이 쌓여 있는 이런 샌드위치 구조의 A와 B의 그런 구조 속에 가장 중심에 핵심인 한 여인의 헌신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종교적 배경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종교적 배경, 유월절에 예수님이 등장을 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등장하시는 예수님.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유월절은 애굽의 장자들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날로 언약이 체결된 날이 여러분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을 지키는 무교절이라고 볼 수 있죠. 한때는 여러분 이 유월절 기간을 일주일 동안 무교절과 합해서 또 하기도 하지만은 먼저 유월절 하루를 지키고 원래는 일주일 동안 또 무교절을 지키죠. 이렇게 어쨌든 이런 절기 이 통합에서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바로 이런 구원받은 언약이 체결된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순환과 죽음의 문에 들어서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시점이 바로 유월절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죽임 당함이 유월절과 겹쳐지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유월절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의 어떤 본질로 등장하고 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상의 유월절은 예수님의 완벽한 구원의 날, 완벽한 유월절, 완벽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언약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런 종교적 배경과 더불어서 정치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 구원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마지막 구원, 마지막 해방의 모델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자, 여러분 유월절의 순례자들은 그 메시아가 유월절 밤에 이방의 압제와 빈곤에서 구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상망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희망의 날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와 계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런 이상왕으로 등장할 것에 대한 백성들의 그 기대와 더불어서 집권자들,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통치에 아부해서 거기에 빌붙어 있는 자들, 또 로마 통치자들은 대단히 긴장이 되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 대제사장은 아부의 첨단을 걷는 가장 중심에 친로마 성격을 가진 자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대조가 일어나고 긴장을 했겠습니까?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그 빈곤과 어려움에서 이제 우리를 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 이상왕이 등장해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팽팽한 긴장 관계를 갖고 있다. 자, 여러분 유월절의 영적인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하고 또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데 여러분 정치적 구도 속에서 정치적 배경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혹은 메시아에 대한 불안, 이 등장에 대한 불안을 그 당시에
그런 긴장 관계로 팽팽하게 그 분위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음모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지만은 명절에 밀란을 두려워해서 주춤할 때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은 포기로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정치에 결탁되어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가 혹시나 이 유월절에 밀란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것이 성사되기 힘들지 않는가라고 생각했는데 가룟 유다가 배반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포기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 사탄의 음모와 계략에 힘을 실어 주었던 유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갖고 있는 계획, 또 사단이 갖고 있는 그 음모, 사단이 갖고 있는 악의 계획에 우리의 작은 일에 동참이 큰 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음모의 작전은 실제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무익하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한 과정이고 죽음까지이지요. 그 죽음 이후에는 완벽한 승리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고, 그래서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전조이고 그 죽음은 부활로 가는 길이었다. 근데 거기에 악한 역할을 한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고 정치인들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배도하는 그런 여러분 사단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과 거기에 악한 계획에 악한 그런 수단으로 악한 모습으로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치적, 종교적 배경과 그 음모 속에서 진행되는 이 모든 상황들은 실제로 우연한 결과나 악인들의 그런 계획이 아니라, 아무리 사단의 계획이 개입이 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죽음, 그것은 적대자들의 그런 승리처럼 1차적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의 승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잠시 있지만은 나중에는 여러분 다가올 그 심위중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이었고 그런 고난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잠시 악의 그런 도구로 쓰임 받았던 이들을 참 불쌍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일부러 이제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도 여러분 악한 자들의 그런 계획에 함께 동참하고 또 거기에 여러분 함께 보조를 맞춤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악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런 보조를 맞추는 삶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행한 실수, 우리가 잘못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악한 자들의 이 조연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악함에 대한 결과는 악한 자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또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2부 우리가 또 기대하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